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맞아요. 우리 인생의 판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아름답게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콜자와 식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금 몇 분만 우리가 아이디 다 읽어드리지 못해도 환영하며 시작할까요? 송대종, 이금도, 금요일, 길순문, 양승일, 라일라, 김하정, 민전이, 금순조, 원서정, 진희백, 서광석, 오직 하나님만 가슬럽, 그레이스 핫달, 예레마음, 라피르, 최수지, 권영희 죄송합니다. 안경옥, 김효재, 에스터, 김성녀성녀, 조순도, 포이마장, 글로리, 유이, 오토모, 최소영, 다시 정주행, 주님사랑, 주지마음, 지니, 주혜정, 김준, 김차은, 김금자, 샤론 소피아, 포도나무 열매, 자슈아윤, 김세현, 그레이스 킴, 그레이스 류, 차정보, 샘선은 기쁜 오덴나무, 이재승, 기도하는 오남매, 변미영, 너무나 많은 분들, 제이케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또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과 잠시 입가심으로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주 귀한 댓글 남기셨는데 몇 분만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아이디 OK라고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성경적 결혼에 대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몇 년 전 한 형제를 소개받고 좋은 감정으로 몇 번 만나던 중 이단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알도하고 사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와우. 하나님 뜻대로 포기했는데 왜 아직 안 주시냐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오늘 자판기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깊숙한 곳에서 제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혼 생각을 거부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와우. 결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놓고 제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던 저 입술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알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케이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케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주블리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전 비혼일 때 배우자 기도를 못하고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도구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부모님의 도구기도 덕분에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고 부모님 믿음으로 저에게 큰 덕을 본 셈이죠. 그러고 보면 전 부모님께 사랑의 빚을 많이 졌네요.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자녀를 위한 기도, 특히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부모님들께서 도구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저도 아직 딸들이 어리지만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블 성도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하이하이호.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반쪽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랜 시간 교제를 해온 남자친구가 있어요. 유학 시절 믿음 생활을 잘 못하던 저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드릴 것을 옆에서 권면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인격적인 성장을 많이 했어요.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적어놓고 기도한 내용과도 한 가지를 제외하고 성품이며 믿음이며 전부 일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예전에 저랑 같이 교회 캠프에 갔을 때 그곳에 있던 집사님께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참 훌륭하고 좋아 보인다며 칭찬하시면서 카톨릭은 종교의 영이 잡고 있으니 되도록 개신교를 전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집사님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가 개신교를 개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같은 하나님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믿는 걸 몇 번 확인하고는 깊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굳이 개신교를 개종할 것을 권해야 할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요. 그분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좀 양해 지금 혹시 지금 카톨릭 신자들 보고 계시다면 제가 말하는 것에 기분 안 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데 카톨릭은 중간 상인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상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1:1 교제가 안 되고 중간 상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이 중간 상이만이 아니고 사람만이고 중간에 뭐가 딱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교리를 지금 더 높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우리는 기독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개신교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만나고 못 만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캐톨릭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진짜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오히려 진짜 신실한 분들이 웬만한 개신교보다 더 진짜 신실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가 캐톨릭이다 아니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캐톨릭이라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인지 아닌지 먼저 여쭤보세요. 꼭 캐톨릭 때문에 하지 마시고 꼭 진짜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그렇지만 카톨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항상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진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인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2,900, 3,000분 들어오셨는데 세 분 같이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안수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What is laying of hands? 먼저 잠시 우리가 복습할까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 높여주시고 피조물의 복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면 이걸 누리려면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이 공식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사사건건 우상무대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리즈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은 영적기도, 항복기도, 회개기도, 결단기도, 헌신기도, 교환기도, 간구기도, 도구기도, 감사기도, 금식기도, 선포기도, 명령기도, 금지기도, 치료기도, 서원기도, 작전기도, 축복기도, 헌금기도, 식사기도, 침상기도, 말씀기도, 묵상기도, 침묵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예언기도. 와우, 꽤 많이 배웠죠 우리가. 이제까지 26가지의 개인 기도 종류를 배웠고 삶을 실천하며 승리하고 있고 오늘부터 27번째 기도 안수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기도 시리즈 중에서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왜 개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는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거의 다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하면 마치 매일 세 끼 식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익숙한 신앙의 어떤 행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말씀과 기도 중에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훈련받으며 적용하려고 노력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1부터 100까지 어떻게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하라는 정확한 매뉴얼이 성경 외에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 서점에 가보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거의 다 그 책들을 쓰신 저자의 경험과 성경을 바탕으로 책을 쓰시고 출판했지만 그 저자들의 경험은 때로는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러므로 매우 객관적이며 불변하는 성경을 토대로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죠. 게다가 믿는 자 모두에게는 다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1부터 100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라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씨름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배우다가 당연히 힘들죠. 힘들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배우고 따라하고 믿는 부모님들, 믿는 형제 자매들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심지어는 인터넷이든 문서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보고 따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항상 뭔가 찌찌한 궁금한 것이 있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정확한 성경적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요. 내가 이제껏 하고 있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 매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정확하고 성경적인지 아닌지, 나의 기도에 대한 접근 방법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남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방법이 정확한 성경적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하는 기도가 성경적인 건지 아닌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기도가 성경적인 건지 아닌지,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에게서 식구들에게서 집에서 하는 교회와 이 모든 관행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와 교단에서 하는 기도와 관습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접하는 이 기도 방법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어요. 예수님 뜨겁게 만난 다음에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초신자 때 어느 누구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궁금했고 배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눈치껏 따라한 것뿐이었지, 건강한 신앙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1대1 과학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마음껏 물어보고 마음껏 점검받으며 배우며 다듬어지지 못하고, 심지어 기도에 대한 책자를 읽어도 뭔가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기도에 대한 답답한 마음은 더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과 말씀과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직접 배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실천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저의 초신자 때 기도였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 근데 그 한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는 선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선생이 되시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1대1 만나며 씨름하면서 그분이 나의 과외 공부 선생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직접 배우며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또 다시 성경으로 다시 신학으로 꼼꼼히 재점검하면서 실천하게 하시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듬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나중에 사역자가 되면, 목사가 되면 저같이 답답한 마음으로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하는 기도를 꼭 나눠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기도하면서 다듬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며 이것이 저의 숙제였으며 저의 27년 동안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7년간 성령님의 도움으로 제 나름대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우며 실천하며 다듬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대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콜자와 가족들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지 조금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안수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먼저 안수 기도는 물론 모든 가르침과 관행을 점검하는 기준부터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5가지 기본적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안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7번째 기도. 안수 기도는 무엇인가? 안수 기도. 한자를 보게 되면 누를 안자, 손 숫자예요. 즉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수란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laying hands, 즉 지각하게 되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안수는 꼭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만이 안수가 아니고 어떤 대상에게 상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안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꼭 머리만 안수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에 대해 아주 매우 짧게 소개만 하고 내일부터 계속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죠?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안수 기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이 안수 기도를 5가지 목적으로 나눴어요. 제 나름대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 속죄,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구별, 네 번째 임재, 5번째 치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5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속죄,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구별, 네 번째 임재, 5번째 치료. 물론 앞서 나눈 5가지 목적 외에 더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5가지 목적으로 크게 구분하고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죄. 구약에서는요 백성의 죄를 짐승에게 옮겨서 속죄받도록 하셨습니다. 속죄란 뭐냐면 죄를 지은 자 대신 죄값을 치러서 용서받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들에게 죄를 얹혀놓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26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의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을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놀랍죠? 이렇게 짐승에게 우리 죄 때문에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본인의 죄를 속죄받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본인의 죄 개개인. 근데 뿐만 아니에요.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냈지니. 방금 읽어드린 거는 첫 번째는 개개인의 죄를 이렇게 속죄받을 때, 그리고 지금 방금 읽어드린 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받도록 모든 사람 이렇게 속죄받도록 하나님께서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거 읽으면서 무슨 깨달음 왔죠? 맞아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이유 때문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속죄이고, 그리고 우리가 속죄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감격하며 눈물을 쭈룩쭈룩 흘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 이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안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속죄입니다. 속죄. 두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축복할 때 안수합니다. 창세기 48장 14절부터 15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읽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등등 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꿔주더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이렇게 안수하며 축복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야곱만, 즉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이들을 안수하시면서 축복했다고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아이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안수의 목적 중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구별입니다. 구별은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놓는 거죠. 따로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 우리는 안수합니다. 그자가 사역자든 평신도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안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사역자든 평신도든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닮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며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사용하기 원하실 때 우리를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행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은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사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을 목전에서 그들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특히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여호와에게 안수했어요. 더 나아가서 민수기 27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되 하여, 즉 여호수아죠,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종만 아니고 평신도도 안수하셨습니다. 민수기 8장 9절부터 11절.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레인에게 하나님이 안수하게 하셨어요.
즉 평신도와 사역자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드리도록 안수하셨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와 유대에 입회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을 안수하셨어요. 또 나가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안수하여 보내셨고, 더 나가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집사나 장로나 평신도, 집사나 장로나 우리가 세움 받을 때, 임직식할 때 우리는 안수했습니다. 즉 구약이나 신약이냐, 사역자나 평신도나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수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안수의 5가지 목적 중에서 속죄, 축복, 그리고 구별을 아주 짧게 급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목적은 임재와 치료입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초자연적 치료를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궁금하시죠? 이거는 내일부터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상세히 나눌게요. 네, 주주마음 성도님 한 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선생님 되어주셔서 자팡이 모든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게 계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차근차근 배워나가며 찔러주실 때마다 항복하고 회개하여 한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콜자와 가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절대 예수님의 피 흘림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게 해주세요. 아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지금 3,20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도도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성급하게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히 이번 안수기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지식만 넘치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을 다 항복하고 회개하며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만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대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니 이 감사와 은혜 무슨 말로 다 표현할까요? 너무 부족하고 더럽지만 저의 인생을 다 바쳐서 저의 나머지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만 따르며 하나님 기쁨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 함께합니다. 시청하신 많은 분들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